할렐루야. 주일 또 예배 나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님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늘 신실하신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만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크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 지켜보아 주시고 주여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늘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도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해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부족함에도 보듬어 주시오나 우리는 늘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인 양 부인하고 사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 19일을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새가족 축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축제를 계획하게 하시고 마음의 태신자로 품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용기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전하게 하시고 이 준비를 통하여 성도들 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기쁨의 교회 전도학교를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을 주셔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성도된 우리가 기쁨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오게 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것이니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더워지는 계절의 변화 가운데 우리 육신이 온전치 못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알러지 또는 감기, 비염, 눈병 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러한 질병에서 이기게 하옵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늘 화목함으로 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오늘도 장현동 일대 교회를 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과 옆과 뒤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우리 박선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방해되지 않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68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요,
전도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향후 2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더 전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기도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이키즈 틴즈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고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또 이 지역 놀이터 전도 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성경 일도가 매일 성경 큐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5월달, 6월달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받아 가시고 또 우리가 서울 성경 읽기 미루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해 나가시면 합니다. 5월 19일에 전도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새가족 축제로 지키는데 또 제가 현수막을 또 걸고 함께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동료들 친구들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오늘 꼭 나가시기 전에 집에 가시기 전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셔야지만 현수막에 이름을 올립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현수막을 만들려 하니까 이렇게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계시는 분 왔으면 너무 좋지만 안 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다 기록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끼 금식 릴레이 지난주부터 오는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셔서 계속 우리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날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히 이번 봄에 우리가 단체 티를 우리 교회만의 단체 티들을 또 구입도 하고 또 저렴하게 판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교회 로고가 이제 기쁨의 교회 이름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간 로고를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 제출하시든지 제가 헌금한 게 내주시면 나중에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 투표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한 표씩 주는 걸로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개 정도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 이제 교회 티 향후 10년간 입게 될 교회 티에 다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또 좋은 생각들, 재미나는 또 생각들 또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릎을 고쳐 주시고 또 어깨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비염과 또 많은 또 피부병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을 늘 윤택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길 원하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리네요. 몇 주 있으면 또 달란트 시장할 날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합시다. 호세아 말씀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14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또 묵상을 하고 정리하며 또 14장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마다 주신 은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또
우리가 에어컨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에어컨 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더위 먹지 말고 또 우리가 늘 승리하고 건강한 우리 가족들 다 됩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세상 친구들이나 우리 교회 친구들이나 아이들에게 기대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많이 시킵니다. 그 이유가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킬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최고의 좋은 대학, 최고의 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취업,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지요. 한숨 돌릴 시간도 없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하고 또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를 향해 달리고자 한다면 죽음 앞에서야 그 끝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 힘들어 보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믿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열심히 사랑하면 되지. 올 한 해만 전심으로 내가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러한 신앙생활과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니 그것이 쉬워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쉬워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 나간다면 정말 열심히 달려도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곧 지쳐오는 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대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어디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곁에 지나가는 차가 이 할머니와 같은 방향인 것을 알고 그 할머니를 차 안에 태웁니다. 할머니는요, 그 차를 얻어 타게 된 겁니다. 차를 얻어 탄 할머니가 차 안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운전수가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요,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내려놓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고 삽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미안한데 나의 문제를 내가 주님께 맡겨서야 되겠느냐. 싸매고 껴안고 있는 내 문제들 다 맡겨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되고 주님을 마음껏 찾고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요, 나의 어리석 문제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삶의 그 장애물이 세워져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이런 말 우리가 참 잘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거 우리 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 차를 얻어 타고 있음에도 나의 짐까지 내려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니 엉터리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안다면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기쁨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끔 주님이 그 해답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는 사랑밖에 없다, 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무너지는 것 같고 늘 실패하는 것 같은 것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서라고 오늘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첫 번째, 그 안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본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모른다,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평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진노의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몽둥이도 드셨고요, 그들에게 겁도 주셨습니다. 아니, 광야로 내몰기도 하셨고 홍수와 가뭄으로 그들을 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며 종이 되게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과연 하나님이 그들이 싫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자리, 비천의 자리로 그들을 내몬 것,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고쳐 쓰시겠다는 겁니다. 자식을 고치고자 하는, 자식을 사랑하고자 하는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모든 죄가 없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입술의 찬양으로 나아오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속죄한다는 명목으로 여태껏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삶은 사라지고 재물만을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참 예배라 여깁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런 모습을 끝을 내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 진실로 찬양하는 그 입술, 그 입술의 고백, 찬양하는 그 입술로만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제사입니다.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 받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뒤따르는지를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피가 있어야지 그 피가 죄를 사한다는 사실 역시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입술의 열매, 진실로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만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사가 거듭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요, 자신의 죄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책감을 보상받는 그 행동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이제는 그 절박함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물만을 드립니다. 이들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 오히려 죄를 피하고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형식이 아닌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진실로 찬양하는 자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이러한 마음, 여태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이 중요한 모든 절차마저도 다 없애버렸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난 온가족 기도 모임 때 또 우리 박양희 집사님 나오셔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향한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랑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요, 매일 아침마다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헌신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재주와 능력과 달란트로 사역에서 좋은 결과들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들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그 헌신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품으니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 사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데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9번 사랑하고 1번 잔소리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잔소리를 기억하지 그 줬던 사랑을 기억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째까지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동료들,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불평, 잔소리, 손가락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열매 맺어 결실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신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남을 위해 자신의 아들의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건 어쩌면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 내가 아닌 나는 죽을 수 있는데 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큰 기둥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어떠한 사랑이 오든지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공격들이 수없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힘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거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젖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슬은요 안개와는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방 나라를 안개와 비교하셨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안개는요 기억해 보십시오. 풍성한 것 같고 짙고 멋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아서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가지만 이에 반해 이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슬은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새벽에 주어지는 한 번씩 식물에 맺히는 이 이슬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차이로 이슬의 새벽을 깨우는 그 이슬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이 지역은요 1년에 몇 달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곳에 이러한 건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 지역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많은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의 양은 여름 한때에 정말 무섭게 쏟아지는 이 소낙비보다도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태양볕에 시드는 초목들이요 그 초목들을 자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먹고 마실 식수로도 제공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백합화를 피우고 백향목의 뿌리를 내리고 하고 감람나무의 영양까지 미치게 합니다. 이 꽃들과 나무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왕성한 식물인지 아십니까? 이들을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이와 같은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내려서 적게 하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 생명력을 살려내는 그러한 이슬과도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같은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도 내 삶에도 젖어 있기에 우리는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함으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신 겁니다. 이슬과 같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를 생명력 있게 적게 하시는, 키워내시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슬과 같이 늘 적게 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로 인해 기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나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내 인생에서 늘 나와 함께 하였다. 링컨에게서요, 그를 굳건하게 세우는 이슬 같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잠잠히 되갚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인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역시요 영적 전쟁입니다. 참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기쁨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던 것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특히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합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 교회를 키워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더 유명세를 타 가는 겁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기도의 동역자들 말입니다. 마치 이슬처럼 잠잠히 우리 교회를 살찌우는 영적인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내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기쁨의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해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제대로 한번 해본다면 그 해답은요,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의 삶을 젖어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무엇과도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으로 그 삶을 촉촉히 채워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 그런 역할들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처럼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요,
호세아 말씀의 핵심도 줄기차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호와만 힘써 알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니 딴 생각, 정말 딴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 못하니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사랑해 주셨던 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눈에 보였던 그 아수르를 선택하고 쫓은 것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만이 흔들림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뭐가 대단한지 물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교회 전 성도가 큐티하며 하루를 또 산다는 겁니다. 왜 대단하냐 하면요, 큐티하면서 우리가 큰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모르면 달려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알아가면요 우리 1년 365가지의 속성과 성품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쌓이고 쌓이면 우리 평생 몇천 개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몇만 개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간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삶을 잠잠히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무슨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선이 아수르가 아니라 세상 우상이 아니라 잠잠히 젖어 사랑해 주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나의 열심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갚는다는 심정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영적인 동역자들에게 기도로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이슬처럼 잠잠히 젖어 들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어떤 근심이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기쁨의 교회처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다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가쁜 그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은혜로서 더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사랑을 위하랄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히.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또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들 주여 갚아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시온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잠잠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이슬 같은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듯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갑니다. 넘어지고 두렵고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오직 모든 해답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